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른서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시마강의 32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의 말씀을 통하여 위기 속에 던져진 주님의 메시지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역풍을 만나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어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신 내용입니다. 45절로 4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기 건너편이란 단어가 바로 페란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적어도 5가지입니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첫째, 이쪽이 아닌 저쪽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때, 즉 시작될 때나 또는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 쓰이는 그러한 단어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나 저기를 뜻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음에 또 다른 스텝이 있다라는 의미를 주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페란의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인생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왜 그렇게도 이 단어가 중요하냐? 인생은 이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쪽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발생한 문제가 저쪽에서 해결이 되며, 이쪽에서는 분명 고난이지만 저쪽에서는 정금이 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백,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의 환경을 보면 이쪽에서는 분명 고난이었지만 욥은 저쪽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정금이 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쪽에서 절망을 만날 수가 있지만 그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는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쪽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고 저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자 제자들은 주님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의중을 아시고는 그들과 떨어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로 14절에 보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는 이적을 본 제자들은 이 이적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영적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거부하시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본절만을 보면 예수께서 가고자 하시는 목적지가 건너편 벳세다인 것처럼 보이나 최종 목적지는 요한복음 6장 17절에 보면 가버나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즉 땅에 계셨는데, 여기에 쓰이는 단어들이 미완료 과거 시제로 배는 계속적으로 있었고 예수님도 홀로 계속적으로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위에서 역풍을 맞아 힘들게 노를 저으면서 계속 그 바다 가운데 정체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산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계셨음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주님이 떠나가시고 난 후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보시고는 밤 4경쯤 즉 새벽 3시에서 6시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셨는데, 이유는 지금 바다 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고통을 돌아보시어 구원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신적 현현 즉 나타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려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다음 장면에 보면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힘겹게라는 단어가 바사니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고문용어로 마치 고문하는 자가 가혹한 고문을 하듯이 그렇게 계속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겹게는 현재 분사 수동태로 계속하여 그들이 고통을 당했고, 주님이 그들을 보셨다는 단어도 현재 분사이므로 주님은 여전히 그들이 역풍으로 인하여 노저는 일에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감찰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기 노저는이란 단어가 엘라우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몰다에서 유래된 말로 가축이나 마차나 배를 앞으로 몰고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 8장 29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귀신이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자를 붙잡아 그를 쇠사슬과 고랑 즉 족쇄 착고에 매고 지키면서 몰고 다닌 것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거기 몰고가 바로 엘라우노인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세상에서 삶의 노젓기가 이처럼 힘이 들고, 주님 없는 인생은 귀신이 붙잡고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마치 공을 불고 다니듯이 몰고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귀신은 사람보다 강함으로 주님 없는 인생을 붙잡아 자기의 도구로 삼고 여러 가지 해독을 끼칩니다. 이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 주실 분이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환경의 쇠사슬과 고랑 찾고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만도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49절에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는 실체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에 당황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상식밖의 사건이므로 제자들은 아마도 유령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앞선 그들은 소리 질렀는데, 여기 소리 지르니라는 단어가 아나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반복해서라는 전치사 아나와 울부짖거나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을 의미하는 크리조와의 합성으로 목구멍 같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고통과 슬픔으로 절규하며 울부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 8장 28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귀신들이 예수를 보고 흐느끼면서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흐느낄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아나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었는데, 거기 큰 소리가 바로 메가스 포네라는 단어로 100만 배의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귀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고백하자 주님은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여기서 주는 중요한 교훈은 주님은 제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러한 고백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한 고백도 거룩한 자의 입술에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이러한 고백을 안 하는데 귀신은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가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최초로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적인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늦게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동행하는 자들이며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고, 결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 이 자들을 귀신이 두려움의 존재로 대상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그것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물 위로 걸어오는 정체불명의 대상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섬뜩하게 놀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그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실체를 예수인 줄 안 후에도 여전히 놀라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절의 상황에서 놀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예수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안심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마가는 그들의 마음이 둔하였기 때문이라는 안타까운 평가를 52절에서 내립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라고 하면서 왜 소리를 질렀습니까?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비록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시공간에 매여 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전 지역, 전 세계, 전 우주에 역사하시면서 육체의 제한을 즉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50절에 보면 왜냐하면 까르로 시작을 하는데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랐는데 여기 놀람이라는 단어가 타라소라는 단어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몹시 흔들리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타라소입니다. 즉 영적으로 탈이 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 탈이 나면 안 됩니다. 늘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유령이라고 놀라 소리를 지르고 난 후 예수님을 알아보고 놀라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본문을 이름하여 양팔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한쪽 팔은 마치 비유를 한다면 한쪽 팔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또 한쪽 팔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양팔 메시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한쪽에는 안심하라 하셨고 또 한쪽에는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는데 이 본문을 이름하여 자기 선언장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두려움의 문제에 쌓여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안심하라고 하셔서 먼저 환경의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한쪽에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셔서 마음의 평강 즉 평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환경의 문제와 마음의 평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안심해도 무방하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살아도 무방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환경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음의 이 문제가 복잡했던 이 마음의 문제가 평강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을 보면 마가는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1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을 확인하고 자신도 예수의 허락을 받아 물 위를 걸었으나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으로 결국 물에 빠진 사건을 여기서 생략하고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사 풍랑이 그친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0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자 예수께서 즉시 일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만일 주시려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주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했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로 오라 하신 것은 사실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신 말씀이 아닌 말씀 위로 걸어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 믿어져 그 위로 걸어갈 때는 말씀이 너를 보호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빠져버린다는 교훈을 주기 위함으로 이 같은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으로 걸어가지 않고 바람을 볼 때는 무서워 빠져버렸던 것이지요. 말씀으로 걸어가야 환경의 늪에 빠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말씀 위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 위에 계획을 세우고 말씀 위로 걸어가는 자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늪, 수렁과 진토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빠지자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빠진 이유가 바로 믿음이 적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느 때 생깁니까? 말씀이 믿어질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하셨는데, 여기 믿음이 적은 자여가 올리고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도 중국어로도 세계 어느 나라 말로도 표현이 안 되지만 한국말로는 표현이 되는 아주 신비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표현으로는 내 믿음을 올리라는 것이지요. 저 위에 수치까지 올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타이밍은 믿음을 올려야 할 타이밍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올리고는 대문자로 되어 있어서 지극히 강조적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바로 믿음을 내릴 자리가 아니라 믿음을 올려야 될 자리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 동사에 주목해야 하는데, 하나는 가시니 아네베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그치는지나 에코 파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곧바로 바람이 멎게 된 것을 가리키는 동사들이 바로 가시니와 그치는지라인데, 예수님이 인생이라는 배에 오르셔야 대풍이 사라지고 순풍이 불고, 가정에도 주님이 오셔야 분란이 없고 웃음이 있고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았던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해진 것과 같이 주님이 오시면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52절은 결론으로 제자들은 아직도 떡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하라는 초점에 맞추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이 코드가 맞지를 않았다는 것이지요. 52절에서 주는 교훈은 우리가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가려면 먼저 영적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진 것인데, 여러분이 보다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가려면, 은혜의 세계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괴롭게 노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 물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러한 사랑의 주님을 위력으로 착각하고 말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도 우리를 돕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임으로써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그 능력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쪽은 환경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한쪽은 이 복잡했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33번째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만나는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